복음성구 1번부터 9번까지 함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창세기 12장 1,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강해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산업인들을 포함해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뭐가 참된 응답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참된 응답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불신자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경제의 축복도 주시겠죠.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건강해야 되고 뭐 성공해야 되고 한다면 뭐 그럴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예비하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가 기준이 돼서 그들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 되어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기도와 신앙생활의 방향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쪽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표현의 차이겠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방향 맞춘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복음 가진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방향 맞춘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서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숨겨둔 것, 세계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에만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 가진 산업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참된 빛의 경제의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조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롯과 헤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어, 그 아브라함에게 가병을 318명까지 둘 수 있을 만큼의 그 빛의 경제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소돔 왕과의 전쟁에서의 그 전리품을 전혀 탐하지 않았고 차라리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11조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으로부터의 것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회복, 말씀 회복, 언약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또한 이제 성취될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집중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여전히 지금 포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기준이 아니라 포로일지라도 노예일지라도 속국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누리냐?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로된 상태라는 누가 봐도 문제로 보여지는 것들은 반드시 내일을 위한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상황, 내 현실, 내 여건 거기에 우리가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노예되고 전쟁 가운데 포로 속국되고 유랑민족으로 살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지금도 우리가 재앙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기준이 무엇입니까? 왜 노예되었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포로되고 왜 속국이 되었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앙을 당했는데 이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은 이 재앙이 발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애굽 복음화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으면 큰일 났을 뻔했죠. 왜? 그럼 노예가 아니었으면 요셉이 애굽을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노예로 애굽에 끌려갔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 복음화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실 가운데 수없이 많이 재앙으로 보이고 문제로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남은 자의 기도를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모든 응답의 발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남은 자의 기도이죠.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24시간 동안에 우리는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있냐?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되고 어떤 상황, 조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는 포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를 순례자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 그럼 우리도 여전히 출애굽했지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나 장사 지낼 날을 기다릴 뿐인 거예요.
근데 언약에 따라갔을 때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 가나안을 향했을 때에는 그 40년이 또한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위한 발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상황 그리고 어떤 응답 등이 기준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정복자의 기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누린 것이 정복자의 기도였습니다. 자, 세상은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들은 계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도 하는데 결국은 그들은 복음을 가진 자를 방해하는 역할밖에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 한 가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이 인본주의 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인본주의 써서 성공한 사람들이 복음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그 하만이 몰랐던 것, 인본주의 쓰는 세상이 몰랐던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나도 모르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복음 가진 자가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393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세 가지 세팅과 세 가지 초월과 세 가지 전무후무의 응답, 3시대를 살리는 그 모든 힘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구원받은 자가 모르고 있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저 3단체는 엉터리 3초월도 누리고 있고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비밀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것이 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면 그것은 진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왜 문제가 되냐? 정복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전달합니까? 자,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가 왔는데 전 유다인이 처형된 것이 결정이 됐어요. 그 가운데 에스더의 생을 건 결단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생을 건 결단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었던 본문 가운데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에스더는 순종했습니다. 유다인들이 처형되기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왕에게 가서 네가 유다인임을 말해라.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을 만나러 간다면 그 당시 법으로서 죽을 수도 있는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에게 가서 유다인임을 말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을 건 결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선포될 말씀 아직 듣지 않았지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나는 생명 걸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서 나에게 주신 실천 사항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생을 건 결단이라는 것이죠. 왜 이 결단을 하지 못하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만이 몰랐고 인본주의 쓰는 세상이 몰랐지만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 이 결단이 안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모르면 절대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는 못하는 거죠. 아니 기도하면 뭐 아무런 달라지는 게 없는데 뭐하러 피곤하게 기도하고 있냐? 딱 이 수준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죠. 근데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록을 살펴보면서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려줬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 왜 잠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잠들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들이 모르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저 불신자들까지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 준비해 두신 것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잔치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스라엘은 영적 광복절이라 할 수 있는 불임절의 응답을 통해서 구원받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달월 14일 15일 가운데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에 기록되어서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이 되어지고, 모르드게는 총리가 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보좌에서 내리는 힘과 기능과 미션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개인 기도,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돼요. 어디에서 그것을 누려야 됩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그 평생에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 도대체 남은 자의 기도는 뭐고, 순례자의 기도는 뭐고, 정복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남은 자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순례자의 기도의 축복, 정복자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정리가 안 되시면 강단 말씀 붙잡고서 기도하시면 돼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도 저 불임절의 응답을 체험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또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에스더가 붙잡은 생명건 결단을 할 만큼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나온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우리 안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